우리가 기도의 습관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 복음 자체를 조용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평생의 내적인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삼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습관, 기도의 습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현장은 분주한 같지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는 부분이 분명하고,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죠. 간절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이 기도 속에 있죠. 간절히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로 현장, 당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관심도 없는 이 지역, 관심을 가져도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주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구하느냐,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뭐가 안 되어서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최고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틀림없이 바로 그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족함 다 주님이 안고 가시고, 나는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보좌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나를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화가 딱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만남 속에서 이래 보면은 복음화 딱 되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우리라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받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화 되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가 자꾸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딴 생각과 딴 마음, 딴 체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깨 펴고 강건하죠.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어떤 것도 이제는 좀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우리 참빛교회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우리 렘넌트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 65에 우리 능력을 진짜 여러분이 제한시키지 않는, 그래서 마음껏 내 신분 군세에 대한 믿음과 역사가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가 되도록.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 이 우리의 과거는 공통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단의 배경 속에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 있는 전도자들 좀 듣고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 시대에 이 사단의 자꾸 영향을 받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불신자 때 예전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당하면서 왔던 상처들, 그리고 거짓들, 체질들, 이런 것들이 계속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상처로 남아있기도 하고, 과거가 연속되어서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싹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죄와 저주, 사단의 이 모든 부분 다 해결하고요. 딱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할 때 십자가 내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에 더 큰 강점보다도 임마누엘을 통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 때문에 나는 이 상태 저 상태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 저 문제도 상관없어요.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저 상황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나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이 축복,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한없이 이제 막 내게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와 이런 게 막 돼야 돼요. 과거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없어도 현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특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내 마음도 성령에 의해서 영향받고 지배당하고 내 모든 삶도 성령에 인도받아서 말씀 성취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아주 중요한 이 축복, 이게 내 현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인데 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이 불신앙의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서 벗어나 나를 복음하고. 자, 그래서 현재는 나를 복음한, 우리의 현재를 복음화시키는 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야. 한마디로 성령 충만. 그러니까 현재 복음화는요, 내가 뭐 복음화시켜야 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아니고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복음화시키라.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가 자꾸 뭡니까? 우리를 뭘 합니까? 실제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제한시키고, 그렇죠. 이거는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과거는 현재의 부분을 가지고 자꾸 나의 한계를 지어요. 그랬죠. 여러분의 한계는 말씀을 보면 세계복음화라. 제한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한다기 때문에 분명히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현재에서부터 성령 역사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좀 연세 드신 분은 나에게 들었다고 나이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역사 일어나서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언약 잡고 있는데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현재 꼭 여러분이 응답받을 부분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꼭 체험해야 됩니다. 보좌로 함께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하고 237 나라 모든 흑암세력 무너뜨리는 빛으로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현재는 뭡니까? 막 생명이 강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 모임에서부터 막 생명이 강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드디어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내 인생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 공장이 되어야 돼. 알았죠? 생명이 막 흘러넘치는 생수가 넘치고 샘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래 돼요.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문제 중심으로만 살지 않으면 됩니다. 현실은 알 때 문제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미래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셨는데 어떻게 복음화 시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이냐? 말씀대로 되어지는 절대 응답, 절대 축복,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놓고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의 미래, 그렇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바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미래.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소망의 미래다. 뭔가 하나님의 이 그림이 딱 보이는 나의 언약 속에서, 나의 비전 속에서, 나의 꿈 속에서 나의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뭐냐? 시간표. 내가 내일 해야 될 시간표가 뭐냐?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시간표가 뭐냐? 그 실천. 우리가 이게 미래가 복음화되면요, 오늘 역사하는데 다음에 어떻게 역사할지 보여요. 어디에 역사할지도 보인다, 나중에. 이 귀한 축복을 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복음화시켜 버려야 돼요. 내 인생 자체가 이제는 바로 십자가 안에, 내 인생 자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축복 속에 딱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되는 부활 메시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제부터 내 이 삶이 바로 주님의 부활 메시지대로 내 삶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부활 메시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한번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 삶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참빛교회에 함께하는 이상 이 부활 메시지가 이미 여러분 삶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갈보리산 사건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뭡니까?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걸 확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면은 어떻게 바로 부활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는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빼앗을 수도 없어요. 사망도, 여러분의 사단도, 결국은 뭡니까? 천사들도, 세상의 어떤 일도, 장래일도 여러분의 이 구원,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이라. 지금도 임마누엘, 사건 나도 임마누엘, 문제 와도 임마누엘, 변함없는 임마누엘. 그것도 임마누엘의 확실한 축복, 내주 인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는 부분은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 여기에 차이점 딱 구별되는 겁니다. 구약은 안식일날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왜, 일요일을 왜 우리는 주일을 하느냐? 우리가 일요일 해도 되고 뭐 주일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주일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기독교인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뭐 그게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 이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공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중심으로 산다고 봐야 되겠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또 힘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얻어서 또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축복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주일 예배 은혜 받은 것이 평일날 24시 바로 일주일 168시간의 이 축복이 딱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일 평일 예배죠. 내 삶의 예배죠. 영적 드릴 거룩한 예배죠. 바로 구별된 삶,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문제는 이것을 잘 몰라요. 참 그만큼하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3번이나 그것도 막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에 계속 그 부분을 있고 예수님이 계속 그걸 암시했는데도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보고 만지고 이제 그러네. 뭐가 보고 그리고 이제 의심하는 도마는 뭐예요? 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다 막달 마리아와 그것도 함께하는 사람 나타나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의심하는 나타나고 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없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셔.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어. 바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이 내 수준은 아니라 내가 뭐 좋아서 뭐 잡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셨고 내가 영접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우리 어린 양을 먹이는 그 부분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부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나오는 그의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 메시지 성취예요. 그냥 부활하는 것은 창조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나타나는 창조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가 이해되어져야만,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부터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다. 이것은 조금 묵상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법을 초월하신 분이다. 법적인 부분에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성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고, 비상식이 아니고 우리는 상식을 넘어선 초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과 일부분을 자꾸 바꾸고 나가야 돼요. 사람은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꾸 나는 복음 가지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데 비상식의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은 뭡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세상의 이런 많은 부분에 그런 기준에 있는데 미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삶의 메시지보다도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딱 알아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둘째, 셋째, 넷째로 막 우리가 쭉 그 밑으로 달려서 부활의 축복 속에 있다.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부활 메시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에 메시지를 딱 잡았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응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응답되는, 성취되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내 아버지 곧 바로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한마디로 바로 주님과 우리는 육신적으로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는 여러분이 빠이빠이 해야 된다니까. 육신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현재 주님께서 몸이 없다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항상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구별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불안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입니다. 가서 뭐 하느냐?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삶에 부활 메시지 성취, 부활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성령의 권능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삶의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한다 못한다 뭘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 받은 이 축복, 이것이 우리의 삶이 딱 돼요. 이제는 죄 문제를, 그 현장의 죄 문제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하면 사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전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영접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전도자의 사명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 삶의 가치와 목표가 딱 나오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바로 부활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 가치와 목표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이 땅 것까지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바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의 응답의 삶으로 성취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